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의 장 제목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다. 나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속에 나병균이 들어오면 신경계에 큰 혼란을 준대요. 그래서 온몸에 사지가 무감각해져서요. 어디 찔리고 어디 부딪히고 해도요. 감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손과 발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고요. 또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또 2차 감염되고 3차 감염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하고 발가락 부위, 말단 부위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코는요, 코 연골이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가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뼈가 내려앉으니까 진물이 나지요. 냄새도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병균이 들어오면요, 눈도요, 이 안구가 이게 돌출이 돼가지고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아도 눈이 감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녹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오고 시력이 완전히 실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의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감염이 된다고,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직접 겪는 그런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요,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다?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집단 생활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요, 집단 생활도 안 해요. 아주 동네 밖에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몇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죠.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혹시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오게 되면요, 자기가 나병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자기하고의 접촉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만약에 가까이 오게 돼서 건강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냥 내리쳐도 죄가 되지 않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이런 무서운 병, 불치병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저는 그래서 기적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통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적의 비결이 뭐냐?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섰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왜 소리를 높여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부러지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서요, 저쪽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런 행위를 영적으로 뭐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또 한번 보세요. 한 마을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마을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간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충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리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17장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8장을 누가가 소개하는데요, 18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인데도 이 재판관이 과부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뭡니까?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을 찾아갔다고요? 늘 찾아간 거예요. 괴롭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번거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얘기의 영적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18장 7절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밤낮 소리 높여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나병도 불치병인데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비결이 뭘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소리를 질렀더니요, 이 10명이 막 간절히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보시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요, 여기 성경을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고쳐주시고 난 뒤에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보들보들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약도 처방받고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완치됐다고 얘기도 듣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낫게 되면 낫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 10명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래요. 그런데 아직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냥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진물이 나고요, 다 문드러졌어요. 내 모습은, 내 몰골은 아직까지 나병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손에 만져도요, 손으로 만져도 나타나지도 않아. 안 돼.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갔더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속회 잘 들으셨어요? 속회 공과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28장 아니에요. 두 선지자를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소개되잖아요. 한 명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요, 참말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멍에를, 예레미야가 뭐게요? 이게 이제 영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는 영대라 그러는 거고, 이제 절기별로 색깔을 이렇게 빨간 것도 하고 하얀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주색도 하고. 영어로는 스토리예요. 이게 이 스토리 뭔가 하면요, 멍에예요. 멍에. 소 밥 깔 때 여기다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게 또 빠지지 않도록 줄로 밑으로 막 당기고 해가지고 쟁기를 할 때, 쟁기질을 할 때 여기 멍에를, 나무 멍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멍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목회자로서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이게요.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요. 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지만은 이 멍에를 메고 내가 진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앞에 가가지고 이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뺏어가지고요, 막 부러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부러뜨려 버렸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막 망신을 줘요.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가짜가 진짜를 보고 가짜래요.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성전에서 큰 망신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28장,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했어요? 쫓겨난 이 예레미야한테 바로 하나님이 또 얘기해요. 너는 너를 쫓아냈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깨우치려는 거예요.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에요. 기세가 등등해. 깡패 같아. 이 거짓 선지자는요, 다시 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큰일 나, 맞아 죽어. 하나냐한테 가기 전에 백성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또 순종하는, 또 찾아갔어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이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2달 만에 그 하나냐가 죽고 말았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가다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나병 환자에 관한 얘기를 또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앞에 부분에 누가는요,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된 어떤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해요. 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떤 사람요? 수리아 사람 누구만 나왔다고요? 나만 뿐이었더라. 수리아는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리아는 그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요, 시리아는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같은 얘기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병에서부터 치료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만 치료함을 받았다고요? 이방인,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만 치료함을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어. 나만이 치료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이 나아만 집에는요, 이스라엘의 포로, 어린 소녀 포로가 집에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장군인데요, 나병이 들었거든요. 주인어른,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같은 동족인 엘리사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한 게 있어도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엘리사를 믿지 않았어요. 가지도 않아. 먼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나아만은 믿고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몇 번 씻었어요? 8번요? 9번요? 7번 맞는가요? 7번. 7번을 씻잖아요. 한 번을 씻었는데요, 깨끗하게 되질 않아. 나아지질 않아. 2번, 변화가 없어요. 3번 씻었어요. 똑같아. 6번째까지 똑같지만 7번을 계속해서 엘리사가 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6번째까지 아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마지막까지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켜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의 배가 써대요. 배가 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다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거북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할까 말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주저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3번째, 기적의 비결이 뭘까? 16절, 오늘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되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이 치료되는 거 기적이죠. 사업장 부도가 해결된 거 그것도 기적이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그것도 기적이죠. 누가는요, 이런 세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 그걸 우리한테 소개해요. 나병이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되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주목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적을 허락해 주셔요. 1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린 이런 양 찾기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병은요, 고쳐놔도 몇 년 지나면요, 그 사람 죽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돈 문제 해결돼도요,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갈 때는요, 돈 가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자기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참 지역적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고,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고, 우리나라 또 보면요, 이게 남북으로 나눠져서 그렇죠. 옛날에는요, 함경도하고 평안도하고 또 사이가 안 좋대요. 우리 장인어른은 함경도 뿐인데요, 평안도를 엄청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그런데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는요, 원수예요, 원수.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던 나라가 이제 922년에 둘로 나눠졌다가, 주전 922년에 나눠졌다가 한 200년 있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북쪽이 멸망을 당하면서요, 아시리아가, 지금 뭐 시리아 있는데 이쪽이죠, 이제. 아시리아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 이주를 시켰어요. 외국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혼혈화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586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남쪽의 사람들은 해방돼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같이 성전을 짓재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같이 성전을 짓재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같이 성전을 짓자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남쪽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부해요. 니들하고 같이 안 짓는다는 거예요. 배반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 하다가 결국은 성전을 못 짓잖아요. 나중에 지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그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수가성 여인의 얘기, 그 수가성 또 사마리아 그 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이 얘기 중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소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는 장소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유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요, 원수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지를 못해. 유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가다가 낫게 됐어요. 낫게 됐지만 돌아오지 않아. 세상의 기적은 체험했는데 더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사마리아 사람, 똑같은 나병 환자지만요, 나병 환자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한테도 경멸당하고 멸시당하지만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같이 쫓겨나서 있지만 이 사람도요, 나머지 9명 유대 나병 환자 속에서도 왕따야.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곳 자체가 달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이래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이래요. 이 누가의 표현은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회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머지 9명 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고통은요, 9명에 보다도 더하기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9명의 사람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고통을 통해서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감사도 없어요. 더 큰 고난은 더 큰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지금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그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